지난 한 주일 동안 이제 금년 한 해 가장 무더운 기간을 잘 지내신 우리 성도님들 모쪼록 주의 은혜 안에 더 건강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넘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받고 돌아가는 아름다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이 뭘까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백성들,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고 또한 아무 문제가 없이 순탄하게 건강하게 장수하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다. 과연 그걸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책임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이고 목적은요,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즉 사단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진 어려운 시대예요. 즉 다시 말해서 그만큼 어려운 시대라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그만큼 크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삶 또한 염려도 많고 근심도 많고 문제도 많은 것이 이 시대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도우시고 책임져 주셔서 이 문제를 잘 넘어가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영혼들이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구원의 복음을 받고 주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고, 또한 주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관심사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이용해서 내가 뭔가 얻어볼까, 내가 가진 문제 한번 해결해 볼까,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이용해서 내가 좋아하는 물질 챙기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용해서 내가 가진 이 육신 병든 것 치료해서 어떻게든지 더 오래 살겠다는 생각만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그러한 복을 주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걸 통해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해요. 그걸 통해 주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보죠.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이 어떻습니까? 바로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막으시죠. 그리고 이제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때에 그가 이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가요. 이 마게도니아 지역이 어디냐면은 오늘날 유럽 쪽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제일 처음에 만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자색옥감 장사인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요. 근데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첫 교회, 마게도니아의 첫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그 집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세워지는 이 사건이 오늘 그 시작점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 어떻게 이 교회가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 지역의 첫 교회로서 세워질 수 있을까? 그리고 과연 어떠한 자세가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사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였는가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면은 이 모습이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와 깊이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 모두는 영적인 하나님의 교회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요, 우리가 분명히 볼 것은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세워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성도님들,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어떤 행전이라고 그랬나요? 성령행전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령행전이라고 말씀드렸다. 그만큼 사도행전의 모든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복음 사역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즉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보면 사도행전은 바울 일행과 또한 베드로와 같은 이런 사도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표면적으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지만은 가장 그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 일행이 루디아라는 연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요. 그런데 이것 또한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바울 일행이 세운 거나 루디아라는 여인이 세운 것이 아니라 이면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서요, 먼저 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기뻐하신 것이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이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먼저 보고 넘어가야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자, 우리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그러면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서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 그러니까 여기는 드로아까지는 아직 소아시아예요. 그런데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모드라게는 바로 그 앞에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배에 식량이나 이런 것을 채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우고 즉시 떠났는데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니,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르냐? 이튿날, 그럽니다.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서 빌립보에 이르니. 그러면 자, 이 거리를 얼마 만에 갔다는 말입니까? 오늘 출발해서 이튿날, 그럼 이틀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갔는갑다. 우리가 이제 이 거리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잘 모르잖아요. 이 거리가 얼만큼 거리가 되느냐? 실제 오늘날 기준으로 250km입니다. 배로 250km 갈만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자,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이 20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20장 6절. 우리 성도님들 20장 6절. 자, 20장 6절, 사도행전 20장 6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빌립보에서 드로아에서 빌립보 똑같죠? 며칠 만에 갔습니까? 닷새요. 닷새 만의 거리예요. 그런데 왜 이것이 어떤 때는 이틀이고 어떤 때는 닷새냐? 이때는 오늘날과 같이 기관이라든가 엔진 있는 배가 없잖아요. 다 돛담배예요. 돛으로서 갑니다. 그러니까 배가 순풍을 만나서 이 바람에 순풍을 만나가지고 힘있게 가면은 이틀 만에 가요. 그런데 이 순풍을 만나지 못하면은 닷새도 걸리고, 때로는 오히려 그 역풍을 만나거나 바람이 없어버리면 그보다 훨씬 많은 기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 일행이 탄 배가 250km의 거리를 단 이틀 만에 갔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그들이 얼만큼 순풍을 만나서 얼만큼 순적하게 그 길을 갔는가, 이것을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보게 되는 것이,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들이 이렇게 갔던 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이들이 가서 그 다음에 기도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기도하기 위해서 간 곳이 어디냐? 강가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색옷감 장사라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요. 말 그대로 진짜 우연과 같이 만납니다. 우연과 같이 만나고, 그 다음에 그랬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이 루디아나의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여기서 말합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즉 이제 바울이 그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서 따르게 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가 한 게 봅니다. 우연처럼, 재수처럼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참 이렇게 순탄하게 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것이 언뜻 보면 사람이 했다라지만 이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만큼 이 일을 기뻐하셨고 얼만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사건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는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울의 수고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그 길을 인도하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 가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알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단순히 빌립보 교회만의 문제냐, 빌립보 교회만의 모습이냐? 아니에요.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도 똑같이 세워집니다. 똑같이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질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연처럼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시고 헌신의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세요. 그리고 때로는 생각지 못한 문제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면 어려움을 만날 때 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그 일에 해결하는데 꼭 필요한 사람을 또 만나게 하세요. 또 그 해결될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영적인 교회가 되는 여러분들을 온전한 성도로서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만 아니라 교회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잘 나아가도록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요, 이 교회가, 우리 예사랑교회가 이곳에 서 있는 것이 누구 사람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요. 이거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꼭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실제적으로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많이 느낍니다. 진짜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세워지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생각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달란트의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일을 감당하도록,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은 우리가 그냥 각자 우리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 교회를 선택해서 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 성도로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이걸 알고 이걸 믿으셔야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선택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인도하세요. 그래서 사실 이 목사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은 참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적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달란트 있는 성도를 보내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게 하는 이런 역사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진짜 세워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에 온 것이 여러분이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을 한다면은 기억할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보내셨는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데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 귀찮으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랍니다. 그러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느 교회에 보내신 것은 그 교회를 통해서 감당할 사명이 있고 달란트가 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어떤 분이 그럽니다.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뭘. 아니에요. 여러분이 연세가 몇인가 그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세가 80, 90이 되셨어도 영원히 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계획과 뜻이 있어서 여러분을 여기에 보내셨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사실을 기억한다면은 항상 가질 것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교회로 보내셨을까? 내가 감당할 일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사명 감당자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 감당자를 세우고 또한 여기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라는 연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신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죄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합력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냥 사람들 만나는 거 즐거워서 교회 오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여기서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우리가 가질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첫 번째 모습이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가 서가야 해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말씀드리는 것이 있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이렇게 갑자기 싹 변하면 자,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은 교회가 누구 중심이에요? 주인이신 하나님 중심이에요. 여기 있는 목사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아니에요. 세상처럼 성도들의 다수결이 아니에요. 교회는 항상 중심이 되는 것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머리 되신 예수님의 그 생각과 뜻을 따라서 교회가 나아가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와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동시에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이 교회가 세워가기를 힘써야 하고 동시에 영적인 교회가 되는 여러분의 삶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고 영적인 교회가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러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세워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꼭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우리의 사랑교회도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건강하게 세우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해가는 아름다운 우리의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교회는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세워져 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주의 있게 볼 것이 있습니다. 자,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기 보면은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왜 갔는가? 거기에 왜 갔는가? 여기 말합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그럽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자였지만은 그가 삶 가운데 안식일에 기도해야 할 때에 그는 기도 소리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기도할 곳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왜 강가로 갔느냐? 여기 보면은요, 이 강가에 간 이유는 뭐냐면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있습니다. 여러 세계 각지로 로마의 핍박 때문에 세계 각지로 많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지역을 가든지 10명 이상이 흩어져 가면은 모이면은 그곳에서 회당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안식일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시간 장소로 하는 것이 회당이에요.
근데 10명이 모여지지 않고 회당을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 가까운 강가나 모이기 좋은 장소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장소로 사는 것이 이 당시에 강가가 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 이곳에 유대인들이 있으면은 아직 너무 적으니까 회당은 안 됐으니까 분명히 강가나 어디에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그곳에 갔다라는 거예요. 즉 기도를 목적으로 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마침 누구냐? 루디아 일행의 여인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서 이들이 대해서 뭐냐면은 이 루디아에 대해서 말합니다.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즉 이것은 바로 루디아가 이 당시에 아직은 이 나중에 이제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만은 아직은 예수님을 몰라요. 그런데 유대교 신앙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 여인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 있었어요. 지금 현재 그들이 이곳에서 기도하는 곳에 모여 있었고, 자 여기서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있으니 보니까 자선구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에 대한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 바울이 거기 가서 뭐 여자들하고 괜히 뭐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하고 어떤 농담하고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그곳에서 무엇을 했냐면 먼저는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던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하시고 이 자리를 통해서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여기서 기억할 것은 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있는 곳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동시에 여기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지는데 우리 14절에서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여기서 우리 14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기 보면요, 어떻게 보면 주께서 그를 마음을 열어서 따르게 했는데 따르게 하신 이유가 나와요. 따르게 하신 이유가 나오는데 보면은 말을 듣고 한 여자가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라고 합니다. 말을 듣고 있을 때. 근데 이 말을 듣고 있다는 말이 뭐 그냥 우리말에는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원어에 가면은 뭐냐면은 집중해서 듣다. 간절한 마음으로 듣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이 루디아라는 여인 혼자가 아니라 몇 명의 사람입니다. 몇 명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유독 루디아라는 여인이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루디아라는 이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듣게 순종하게 하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분명할 것은요, 교회는 바로 이렇게 세워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힘써 기도하고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그 영혼들을 통해서 그 자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교회가 성령께서 그걸 통해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영적인 교회가 되는 여러분들이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삶, 또한 동시에 말씀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을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서려고 하면은, 그리고 더 건강해지려고 하면은 힘써야 할 것은 뭐냐면은 바로 기도에 힘써야 해요. 그리고 동시에 말씀에 집중을 해야 해요. 어떤 경우에도 그런데 교회가 어떤 경우는 사람끼리 모이는 것의 즐거움에 대한 집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많이 약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뭐 교회가 어떠한 외적인 잘못이 있고 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문제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한국 교회가 어느 때부터 기도가 무너졌어요. 어느 때부터가 말씀에 대해서 냉소적이 됐어요.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성도로서 자리에 앉았는데 말씀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말만 들으려고 하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질 않아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행하는 일들이 점점 약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거 단순히 어른들만의 문제냐? 안타까운 것은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그제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저는 제가 오늘 개회 설교만 하고 나머지는 우리 선생님들이 다 하셨는데 참 우리 선생님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 더운 때에 우리 아이들과 하는데 몇 명 안 되지만은 참 열정을 다해서 다 하시는데 너무너무 수고하시고 참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느끼는 것이 참 힘들겠다. 왜 힘드냐? 어린아이들이라서 힘든 게 아니라요. 어느 때부턴가 어린아이들조차도 한국교회 어린아이들조차도 말씀에 마음이 닫혔어요. 반응이 없어요. 귀를 닫아요. 저는 개회 설교만 하면서도 왜 애들이 이랬을까? 우리나라 한국교회 어린아이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막 속에서 막 천불이 나요. 근데 제가 그 천불이 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태국 예사랑교회 건축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아는 대로 선축한 그 교회가 그 빈민가에 세웠습니다. 그곳에서는 가능하면 가장 좋은 교회를 세운다고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는 대로 그곳에 있는 아이들이 진짜 그 지역에서 가장 소망이 없다는 아이들이 모여있는 애들이에요. 마약의 소굴에 있는 그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제가 전에 그곳에 갔을 때 그 아이들이 말씀을 듣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애들이 열심히 말씀을 듣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찬송하는지 몰라요. 제가 이번에 이 아이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이러면서 제 마음속에서 그 아이들이 같이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지금은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 지금 연약한데 과연 10년, 20년 후에도 모습일까? 어떻게 할까? 알 것은요, 교회가 건강하게 서려면은 기도가 살아있어야 해요. 그러면 기도가 그냥 주여 나에게 복 주세요, 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물론 그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를 해야죠.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이 루디아나 사도 바울이 안식일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간절함으로 그 말씀을 힘써 받는 그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 가셔요. 뒤집어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마음 닫고 기도가 닫혀지는 순간에 교회는 점점 연약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약합니다. 교회가 기도는 약해지고 말씀은 판단하고 교회는 모여서 인간의 교제의 장소가 점점 돼가고 말씀을 듣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유익한 말만 들으려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교회가 이상한 모습으로 흘러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주인이세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간절함으로 서야 하고 힘을 다하여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해야 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여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사랑교회는 더 힘있고 아름답게 설 수가 있는 것이고 영적인 교회가 되는 여러분들의 삶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많이 힘든 줄 압니다.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럴지라도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삶을 힘쓰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간절함으로 힘을 다해서 그 말씀을 받기를 힘쓰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요, 교회는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루디아라는 이 여인이 했던 말입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했던 이 말을 다 읽으면서 마음에 진짜 큰 것이 그냥 확 맡긴 느낌이 들었어요. 이 여인이 그랬어요.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믿는 자로 알거든. 즉 믿는 자라면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고백이죠. 당신이 나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가 하는 이 결정이, 이 모습이 당연한 걸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고백적이에요. 제가 여기서 마음에 확 들어왔다 놓으면은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믿는 자로서 당연한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있는가? 말씀을 한 주일간 묵상하면서 이걸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참 하나 앞에 죄송해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믿는 자로서의 당연한 모습들이 너무 부족했다. 오늘 여인이 말합니다. 여기서 저는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보면서 참 생각해요. 참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뭐냐면은 야 진짜 여장부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자 여기서 봅니다. 이 여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몇 가지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면은 그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말하죠. 이제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의 모습이 그에게 있었어요. 참 이게 믿음의 사람에게서는 첫 번째 있어야 할 모습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있어야 할 것은 바로 기도와 또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고 또한 동시에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힘써 주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동시에 있어야 하는 것이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을 힘쓰는 것이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진짜 여장부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 뭐냐면은 여기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15절에 보면은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와 그 집이 세례를 받은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아까 이 여인이 자색옷감 장사라고 그랬잖아요. 이 자색옷감이 뭐냐면은 이 당시에는 이 자색옷감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입을 수 없는 옷감이에요. 그 당시에는 왕족이나 아니면 높은 귀족들이나 부자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 뭐냐면 자색옷감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색옷감 장사를 했다는 것은 여인이 지금 고위직들 부유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 옷감 장사를 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일반 그 옷감 장사가 아니라 굉장히 부유하고 대단한 능력을 가진 여인이었다라는 의미를 보여줘요. 그리고 말해서 여기 말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가족이라는 말만 아니라 가족은 물론이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자, 그 당시에 이렇게 부유하고 이렇게 했으면 그 집안에 누가 있었을까요? 하인이 있었을 것이고 종들이 있었을 것이고 가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가 예수를 믿고 그에 대한 구원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순간에 자기 집안에 있는 종이든지 하인이든지 가족이든지 모두가 자기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예수를 믿도록 적극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그런 말은 세례를 받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당시에 지금 요즘에는 우리가 그 형식적인 이런 모습을 통해서 기본적인 질문만 하고 세례를 받지만은 이 당시에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세례 안 줍니다. 세례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가진 것은 뭐냐면은 바로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한 열정이 있던 여인이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여기서 분명합니다. 그가 여기서 말한 대로 나를 믿는 자로 알거든. 믿는 사람이란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은 뭐냐면은 내가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소망을 갖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하고, 이 소망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를 느끼면서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움이 있어야 해요. 내가 예수를 믿어 천국에 들어가는데 주님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부른다면은 내 곁에 있는 이 사람은 나와 같은 길을 가지 못하겠구나라는 안타까움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자세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은 순간에 제일 먼저 자기와 함께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했고, 그들이 예수를 믿은 결과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진짜 할 것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자세가 있어야 하고 삶 가운데 있어야 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생활에서 보면은 나만 교회 다니면서 나만 은혜 받고 그냥 뭐 즐거우면 되지라는 거지, 내 주위의 사람이, 내 자녀가, 내 형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냐고 복음에 대해서 냉소적이라고 그래서 아이고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자기가 생각이 있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무슨 생각이에요? 제가 우리 정우리 선생님과 그전에 몇 년 전에 제가 있었던 그 사건이 있고 나서 큰 어려움을 겪고 나서 된 것이, 항상 가진 것이 뭐냐면은 사람의 생명은 순간이에요. 진짜 순간이에요. 나는 아닐 줄 알지만은 눈 감았다 뜨면 끝납니다. 이 육신 벗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제 주님께서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주어져 있는 시간에 나와 같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 형제, 내 가족은 주님 앞에가 아니라 다른 곳에 서는 일이 있지 않도록 두려워해야 해요. 그리고 힘써 절하고 주님을 영접하도록 하는 힘쓰는 것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서 말한 것이 나를 믿는 자로 알거든 이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 말이 그냥 마치 사도 바울의 일행을 자기 집에 대접한 걸로 생각하는데 그 의미가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여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여기다 세워진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유하라 한 걸 통해서 그들이 들어와서 이곳을 통해서 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과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요. 이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에서 세워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와서 유하라 이 말은 그냥 와서 쉬어라 이 말이 아니라 이 교회 와서 여기 와서 머물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십시오라는 의미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지금 저 루디아라는 여인은 뭐냐면은, 내가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지 못하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당신을 내가 옆에 돕겠습니다. 협력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이 자세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당신이 나를 믿는 자로 알거든 믿는 자로서 내가 당연하게 복음을 전하는 당신을 돕고 협력하는 것이 당연한 걸 아시니까 내 뜻을 알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십시오. 이 의미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날 이겁니다. 오늘날 갈수록 자기중심이에요. 남들이 나에게 가까이 오는 것도 싫고 내가 나가는 것도 싫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개인주의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사에게 합력하고 하나님의 복음사에 동참하는 것을 당연한 게 알아야 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지 못한다면은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의 협력자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활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들입니다. 자기도 하지 않으면서 누군가가 교회에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나 또한 다른 선교사들한테 많이 협력하고 섬기고 그러면은 아부한다, 잘 보이려고 어쩐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이상한 소리를 해요. 자기 안 하면 차라리 입이나 닫지. 이것을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누가 아부나 이게 아니라 간접적인 협력이고 협력이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직접 할 수 없다면은 합력하려는 마음 자세라도 가져야 하고 섬기는 마음 자세라도 가지려고 해야 해요. 그것이 뭐냐? 바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네요. 오늘 여기에서 바로 보는 대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의 이 믿음의 자세가 있었던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집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것도 유럽의 최초 교회가 이 여인의 집을 통해서 세워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소망하는 것은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쪼록 여러분들의 삶에서 단순히 여러분들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로서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의 당연한 삶의 모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제 주님 자리에 나와서 힘을 다하여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고나오니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담비를 더하시며, 그래야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교회가 더 강건하며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며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35장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가운데 지난 한 주일간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 성도들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신 것이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함으로 귀한 것 주님 앞에 드리고 있사오니 드리는 이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 예물을 통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감사의 제목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과 없는 것은 우리 성도들 이 예물을 드리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함께 드리는 줄 압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 감사의 제목들은 더 큰 감사, 은혜의 조건이 되게 하시고 혹이라도 염려하며 근심하며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예물을 드리면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그 문제들이 감사의 제목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과 없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 앞에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지만 여러 형편으로 인하여 혹시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으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맘
상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근심하거나 낙심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드린 손길 드리지 못한 손길 모두가 동일한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 없는 것은 오늘 이 귀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며 헌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수고한 손길들을 위해 은총을 더하시고 그 수고를 통하여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지만은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까지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힘을 다하여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사업터 위에 또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는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